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우리 교도와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서 집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에서와 기이 여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보다 영적인 것, 서론보다도 본론의 것을 기이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 때에 있었던 흉년이 또다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흉년과 같은 이 땅에 정말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지금 그렇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흉년과 같은 이 문제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집중하지 말아야 할 문제 해결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 첫 흉년이 들었던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거의 한 50년 그야말로 5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다시 들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문제. 이 흉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가정에 반복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가정의 문제, 반복되는 개인의 문제, 반복되는 흉년과 같은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흉년은 현장과 현실에 반복되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 문제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삭은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은 자 쉽게 말하면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가나안 국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넓잖아요. 그 넓은 땅에 중심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나안 땅 마지막 국경에 딱 접해 있다. 이게 거랄이요.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 출발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지금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멈추시는, 분명히 그까지 안 갔는데 그까지 가려고 지금 마음먹은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흉년을 피한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문제를 피한 거예요. 문제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편리한 쪽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이 있었던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덜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집중하지 말아야 할 문제 해결.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말 문제 해결에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 빼앗기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의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희한하게 성경은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 영적 상태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이 지금의 거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랄도 가나안 국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모르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신속 정하게 또 내려가기에 또 그래. 양심이 있어가. 그 어정쩡하게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은요,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라는 이 의미는 뭐냐? 잠시 머물러란 말이 아니라 그 땅에 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거주해라.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의 메시아에 집중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영적 상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해라. 문제 속에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영적 상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영적 상태에 집중함으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라고 3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지요? 약속을 하셔요. 거류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영적 상태를 집중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께 영적 상태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확인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어야 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근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언약적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대표적인 축복, 네 큰 민족을 이루는 정말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그 다음 뭐라느냐? 이 모든 땅을 후손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5월달에 되면 드디어 실제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녀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보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장면가 다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태어날 내가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5월달 해보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이 공주를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여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에. 공주인데 좀 뭐지요? 뭔가 좀 파워풀한 공주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회복하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마음에 온 게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하고 빌립보 1장 11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게 보니까 뭐라냐, 이 백성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결국 뭘 말합니까? 이 땅의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는데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한자의 이 의미 속에 이거를 함축시켜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쁜 이름이 된다. 기쁠 희자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자, 희영이라고 저한테 왔는데 부모들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멘 안 되면 뭐 다른 걸 찾고. 그러니까 후손까지 성이 양씨라 양희영.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뭐 요즘 신세대 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쁜 이름이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뭔가 일낼 만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모가 따라주면 에스더 될지도 몰라. 후손까지, 이 모든 땅을 후손까지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뭘 말합니까?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의 영적 상태에 집중하면 되느냐, 이 모든 것 속에, 이 영적 상태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그렇죠? 의외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 빠질 때 보면 왜 힘 빠지느냐, 내가 뭔가 모르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 또 기다리고 있는 거, 그 속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고 있는 게 현실로 안 나타나. 또 기대하고 있는 듣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또 말씀으로 안 들려. 이래 되면 뭐 해야 되냐,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면 이게 쉽게 풀릴 건데, 이 기대를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5절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씀인데 뭔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순종, 명령, 계명, 율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다. 지금 오주현 선교사하고 산띠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분위기 속에 뭐 새로운 사람 그 집어넣으면 그냥 같이 이제 그냥 용왕로처럼 어떻게 뭐지요? 그냥 싹 이렇게 바뀌게 돼. 이 팀 구성이 되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산띠의 그 고백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 나왔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영접하고 나니까 뭔가 이게 바뀐 걸 본인이 느꼈다는 얘기가 뭐죠? 전과 후가 분명하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BC와 AD가 선명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BC와 AD가 선명해져야지 전도자로 쓰임받는다고. 그게 선명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 5단어가 나와요. 자, 이게요 5단어의 의미가 결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냥 순종이 아니라 듣는 데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 울타리를 지키는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이란 단어. 이 계명은 뭘 말하느냐? 명령 속에 있는 구체적인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계명. 그 다음에 율례가 나옵니다. 이 율례는 뭘 말하냐? 마음에 새기는 진리의 율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가 나옵니다. 법도는 뭘 말하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현해야 할 법도. 이걸 지켰어요. 누가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건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단계입니다. 영적 상태의 순서입니다. 순종,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을 집중하면서 더 듣는 거기에 순종. 영적 울타리를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거죠. 명령 속에 있는 구체적인 감동의 계명. 마음에 새기는 진리의 율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현해야 할 법도를 지켰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 집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